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10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특주 인자는 메시아 칭호였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기독론. 아, 기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한자로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에 이제 그 한자어로는 그거를 기뚜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읽으니까 기독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도 명칭이고 그다음엔 뭐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뭐 어린 양,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서 인자라는 것이 굉장히 그 독특합니다. 이게 그 사람 참 인자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아니 son of man이죠. son of man.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 약간 좀 생뚱맞죠.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인자 기독론은요. 다른 모든 기독론에 비해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워낙 많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칭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라는 그 칭호 대신에 사용하셨어요. 다른 기독론 칭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소경 거지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나머지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인자라는 칭호는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인자시여 그 부탁이 있나이다. 인자시여 질문이 있나이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너희에게 인자가 하면서 나라고 할 때에 인자 그러십니다. 그것이 인자기독론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대해서 인자라고 계속 부르시다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도 요거를 배우면서 신기해가지고선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찾아봤는데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만은 자신을 인자라고 단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인자라는 명칭이 끊겨져 버려요. 예수님의 이거를 본받아서 그런 거일 테죠. 그래서 그 다른 명칭들은요 교회에서 쭉 이어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했어요. 그 다른 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심호하시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그 기도하시다 말고서는 오 거룩하신 인자시여 이런 분 계십니까? 또 우리 찬송가 중에 인자 찬양 인자 높이세 그런 찬양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듣고서는 피식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습니까? 이게 어색하니까요. 그 어린 양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 예수 인자 찬양하세 인자 높이세 이런 거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게 인자 기독론의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인자라는 명칭을. 예수님 스스로만 인자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이것 인자라고 그러시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도 사용 안 하시고 교회도 사용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게 인자기독론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다른 명칭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 칭호였어요. 메시아 칭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런 것 또 아들 메시아 칭호였고 또 그 다음에는 메시아 칭호는 아니었지만 어린 양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셨다라고 교회에서 다 인정해가지고서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또 신구약 중간기 때 메시아를 지칭하는 명칭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데요 교수님 그 에스겔서 미안합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인자를 메시아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것이 구약에서 메시아로 사용된 것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거기 다니엘서의 7장 13절에 그 인자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아를 뜻하는 거였네라고 이때 발견한 거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메시아다 그러진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명칭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삽니다. 여성분들은 해당이 없지만은 남자분들은 중간에 군대를 가시죠. 군대를 가면은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군대 가면은 아침마다 요새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제대한 지가 저도 몇 년 됐나요? 제가 87년에 제대했으니까 한 3년 됐나요? 예, 뭐 30 몇 년 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근데 그 군대에서 아침 6시마다 우리 때는 그 군인의 길이라는 걸 복창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뭐 그러면서 그 제일 처음에 자다 깨가지고서는 밖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처음에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괴상하거든요. 예, 평생 군대 가기 전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총 쏠 일 없고요.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도 총 쏠 일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엄격한 위계 질서 가운데서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오늘 삽질해라 하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밤새 자지 말고 보초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이런 사회가 군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군인이다.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민간인이고 직장인이라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 생활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되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죠. 아니,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이것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요 30몇 년 남짓한 요 시간은요, 우리는 복음서 열면은 맨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에서는요, 일생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일생에서는 참으로 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기간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서는 그 인간들과 같이 살았던 기간이거든요. 괴상한 기간인데 그때 왜 오셨냐 하면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의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피 한 방울까지라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은 인간이신 겁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인자야, 인자야 그러시죠. 거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아, 인간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대신에 인자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야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해석이 맞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요 단 한 번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뒤져보세요. 시간 있으시면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인자라고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사명을 늘 그 상기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십자가 끝나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세요.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인자라고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요것들을 조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특주라고 해가지고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인자는 나중에 그걸 발견한 것일 뿐 구약 성도들이 7장 13절을 가지고서는 인자를 메시아 칭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문헌에서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난 다음에 중간기 시대에는 인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흔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제1 에녹서라는 것과 제4 에스라서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뭐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인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러시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자가 메시아 칭호였다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인자 그러셨잖아요. 나는 인자다. 인자가 그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메시아 칭호였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거기 그 질문에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면은 네가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없어 하면서 좋아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어디 있냐면은요.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한 3달쯤 전입니다. 지금 10장 24절이 이제 그 수전절이에요.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 12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해 3, 4월경에 6월절에 15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나는 인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 상황이 언제냐면은 요 한 3개월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인자라는 명칭이 메시아 명칭이었다면은 메시아를 뜻하는 명칭이었다면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 인자 그러셨을 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헷갈려요. 당신이 메시아이시거든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니까 이게 뭐예요? 헷갈리게 합니까?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자가 만약에 메시아 칭호라면 뭐예요? 밝히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전부터 나 메시아라고 인자라고 밝히 말했는데 뭘 인제 와서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자는요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칭호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 기독론의 그 두 가지 특징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중요한 또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135쪽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위치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합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곤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놉틱 가스플이라고 그럽니다. 또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놓고 보통 이제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놓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할 적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도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구원을 위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판단할 일이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는 엉터리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적인 성도들이나 보수적인 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갔을 때요, 여러분, 이 신학교가 우리랑 신앙이 맞는 그 보수적인 신학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가장 간단한 거가 뭐냐면은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구나 다 역사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12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나오고 노아의 홍수 나오고 에덴 동산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라고 가르치는 학교는 우리 신앙이랑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신화다, 인간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학교는 나하고는 안 맞는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보수적인 우리들은 뭐를 주장하냐면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완벽한 그 지침서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간복음은 왜곡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건 그냥 신학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 받고 하는 거는 당신들 자유니까 마음대로들 해라. 그런데 제발 요한복음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그런 웃기는 말은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신학책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람 혹은 요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그 사실을 마음대로 왜곡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역사적 사실이 그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펄쩍 뛰죠. 보수적인 학자들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거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역사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저쪽 자유주의자들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 드는 예가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시기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제 청결하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하시죠. 저 뒤에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 어디 나타납니까? 지금 2장에 나타나요. 2장. 제일 앞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지도 않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저 끝에,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앞에.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요때 마지막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앞에다가 3년 공생애 가운데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앞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다른 쪼잔한 조그만 사건들은 얼마든지 옮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순서만 옮겼겠느냐. 그 내용도 왜곡시키고 뭐 갖다 붙이고 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학책이니까 그거 읽고서 은혜 받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거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창피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 어쩔 거요? 공간복음은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 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 놨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역사를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은 어떤 친구가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야, 너 그 부럽다. 유럽 갔더니 좋든 어디 뭐뭐 봤냐 하면은 이 친구가 자기 기억에 남는 대로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대로 내가 처음에 에펠탑 가보고서는 어유 그렇게 큰지 몰랐어. 밑에 기둥 하나가 집채만 하더라. 그다음에 어디 갔는데 이거 런던 갔더니만은 그 대형 박물관에 엄청난 것들 많더라. 그다음에 또 체코에 갔더니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그 기억나는 대로 친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그 다녔던 그 순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은 처음에 체코 갔다가 런던 갔다가 파리 갔었는데 이 친구는 파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체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에피소드들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저 자유주의 학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우리도 우리 참 대답 잘했다 그지 하면서 서로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수적인 학자들끼리 성경을 읽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면은 그 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특히 이제 요 앞에는 뭐냐면은 그 후에 2일 후에 헬라어로는 메타 타우타 이런 건데요. 2일 후에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그 후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그 이전 사건과 이틀 후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나흘 후도 아니고 딱 사흘 후예요. 그리고 앞에 사건 후에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시간 순서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리고 어떨 적에는 며칠 후다라는 것까지 또박또박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무시할 수 있죠. 아이고 마음대로 뭐 사흘 후라고 썼네. 뭐 마음대로 그냥 그 A라는 사건 넣고 B라는 사건 넣은 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놨네. 그거 뭐 자기가 알아서 쓴 거지 뭐 그거 무시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시해도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흘 후라고 하셨으면은 그거는 사흘 후고요. 그 후에라고 하셨으면 그 후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 여기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찝찝하다. 자유주의자들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끼리 찝찝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된 이론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상황은 똑같았잖아요. 그 비둘기 뭐 짐승들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분노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만 분노하셨겠느냐? 두 번 정도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1번 청결 사건이 있고 2번 청결 사건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그 2번을 요거를 소개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1번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는 없고 없는 거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쓰려고 봤더니만은 성전 창설 사건이 1번, 2번 두 번이 있었는데 2번에 대해서는 다들 써놓은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가. 그러니까 난 안 써. 하고는 안 쓰고 이거 처음에도 좀 소규모지만은 성전 창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도 안 써놨네. 그럼 내가 써야겠군 하면서 요한이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 별개의 성전 창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의 그 역사적인 성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요한복음은 왜 앞에 있고 공간복음은 왜 뒤에 있지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거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두 번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덜란드 가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별개라고 해가지고서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요 편은 어떤 주석에서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제가 직접 네 개 복음서를 성전 청결 서권을 찾아본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 앞에 있는 거를 소개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테마가 누가가 뒤에 있는 걸 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만은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안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요한복음에 없어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것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요한복음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이내 다시 지으리라는 말씀 요한복음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봐라 하면서 신기했어요.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이거가 전부 다 그 하나로 뭉쳐 있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쫓아내신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이내 다시 지으리라.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머릿속에 우리는 그것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서로 전혀 달라요. 전혀 섞여 있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과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성전 사건 이야기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하고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게 맞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그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성전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말씀. 이 성전 말씀 템플 세잉이라는 것이 있죠. 예. 요 성전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자, 그런데 1번 설이 있고요. 2번 설이 있어요. 1번 설은 뭐냐면은 그 성전 말씀 1번 설은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 한 번만 하시고 그거를 요한복음은 그냥 앞에다가 그냥 찍 옮겨놨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성전 말씀을 여러분 템플 세잉이라고 그래요. 템플 세잉. 이거 워낙 중요한 신학적 이슈이기 때문에 아예 영어에 그 명칭까지 있습니다. 용어까지 있어요. 템플 세잉, 성전 말씀. 그래서 이걸 TS라고 표현할게요. 성전 말씀이 1번 설에 따르자면 한 번밖에 없었다는 설에 따르자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다고 하는 2번 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템플 세잉이 처음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뒤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 복음에는 지금 템플 세잉이 안 나오죠.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본에서는 템플 세잉이 있었는데 이때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침묵하고 있고 소개를 안 하고 요한복음이 여기다 옮기면서 그걸 여기다가 적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죄목으로 내놓는 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헐라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헐 하고 놀라서 이렇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것은 그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성전을 헐라는 말씀하셨는데 마테마가 누가가 약속이 난 듯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일단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때 두 번이라고 하면은 깔끔합니다. 두 번이라고 하면은요, 템플스행은 첫 번째만 있고 두 번째는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공간복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템플스행이 등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템플스행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템플스행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이 두 번째가 맞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여러분 1번서를 가지고서는 재판을 한다고 해보세요. 1번서에 입각해가지고서는 한번 그 재판 과정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한다고 해보세요. 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끌려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죠. 근데 그 애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때 정말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사람들이 꽉 모인 상태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다면은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냥 저 사람 잡아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말려요.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고 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니까 체포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양보를 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체포를 안 했냐면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겹겹이 있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소요세태가 날 걸 두려워해가지고서는 아유 지금 체포하면 안 되지 하면서 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산헤드린 앞에 예수님을 세웠을 적에 죄목을 너무나 쉽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성전을 헐라고 그랬지.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됐겠죠. 근데 왜 안 그랬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양보를 합니다. 또 한 번 양보를 해서 산헤드린 사람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재판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들인데 증인은 따로 세웠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로 들었지만은 말을 안 하고 있었겠지라고 한 번 양보해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증인을 구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며칠 전에 수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인 몇 명만 데려와라. 그러면은 자기들 보좌관들만 데려와도 금방 수십 명 채울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걸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등장했다고 나와요. 두 사람이, 달랑 두 사람. 그래서 이 성전 말씀,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인이 달랑 두 사람 왔어요. 근데 두 사람도 이게 얘기가 서로 엇갈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본설 같으면은. 며칠 전에 한 말인데 증인이 달랑 둘밖에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이게 달랐다는 것, 말이 엇갈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고
성전 말씀은 첫 번째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명쾌하게 이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의 이 재판이. 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의협심에 불타는 이상한 젊은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성전 경찰이 충돌해가지고서는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또 체포할 생각도 안 하고 꼬박꼬박 대꾸를 하죠. 성전 경찰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사흘 이내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쫓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참 그거 아십니까? 성전에서는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장소마다 사람들이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도 권리금이 있었어요. 뭐 인간 사는 데가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 요모퉁이는 아무개가 장사하고 그 대신에 우리 그 제사장들에게 얼마 내라, 당신은 얼마 내라 하면서 권리금을 받고서는 지정된 자리에서도 계속 장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뜨끔했던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아이고야, 그 젊은이가 용기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구만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그 죽일 만한 죄목을 모르니까 아마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했겠죠. 아마 그 상금 준다고 그랬겠죠. 죄목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뭐 몇백만 원을 준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내가 기억나 3년 전에 이 성전을 헐라고 한 사람이지 내가 가서 상금 타먹어야지 하면서 쭈르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딴 사람도 내가 상금 타먹어야지 하면서 쭈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금 타먹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가 일치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거겠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거라고 했다. 아니다. 이 성전을 헐라 닷새 동안에 다시 지을 거라고 했다. 무슨 사흘이냐 닷새지. 성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냐. 어이구 뭐 사흘이나 닷새나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더 정확하다고 사흘이다 닷새다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 둘이 와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내들인 사람들은 짜증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맞다 하면서 이렇게 뭐 상금 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없죠. 그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증언으로 나왔을 적에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번이면은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재판 상황이. 근데 2번이면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사람들이 들은 거는 며칠 전에 했던 그 성전 청결 사건밖에 없고요.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밖에 없고 그때는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모르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있었냐 두 번 있었냐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2번이 맞다고 봐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1번이 맞다고 하시려면은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나에게 설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1번서를 주장하시는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었는데 나를 설득시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2번이 맞다고 보고요. 2번이 맞으면은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공고하게 이제 확립되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엉터리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은 두 개가 있었어요. 성전 말씀이 있는 사건, 없는 사건. 공간복음은 없는 나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성전 말씀이 있는 앞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교과서 16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6절에 4장인데요. 4장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6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로마시와 유대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시간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로마시는 간단해요. 로마시는 뭐냐면은 그 24시간 체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있죠. 그래서 로마시가 유럽시가 됐고요. 유럽시가 그냥 그 미국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유럽시, 미국시가 지금 전 세계 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라 우리나라에서는 20시간이에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로마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근처에 있는 시계 보시면 나오는 그 시간, 그게 로마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시는 좀 달라요. 유대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여기 산이고요. 해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은 이때를 영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서산으로 해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를 12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루를 12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그거를 12분의 1이 지나가면은 1시, 10도 12분의 1이 지나가면 2시, 그 다음에 12분의 1이 지나가면 3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에 유대시가 나오면은 그게 로마시로 몇 시일까라는 거를 계산하려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컴퓨터를 동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3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에 그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을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일출 시간 더하기 곱하기 1시간 곱하기 3 해가지고서는 그 3시는 그 해에 뭐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아침 9시 13분이었다. 이렇게 해야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가 성경에서 시간이 나올 때마다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1년의 평균을 내보자. 그 로마시로 언제인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그 일출과 일몰을 평균을 냈더니 참고로 예루살렘은요. 우리나라는 그 한반도의 가운데가 38선이지 않습니까? 그 북이 38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31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도 하여튼 그 연교차는 있어요. 근데 그 평균을 내봤더니 그 유대에서는 아침 로마시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6시에 해가 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 1년 평균을 내봤더니 대충 저녁 6시에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로마시도 12등분인데 유대시도 12등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시가 0시면은 로마시는 아침 6시고요. 유대시에 1시면은 똑같이 12분의 1 한 거니까 아침 7시고요. 2시면은 8시, 3시면은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럼 그 공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기 6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 유대시가 등장하면은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은 지금의 시간, 로마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1년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녁 시간이 있는데요. 로마의 야간 시간은 뭐냐면은 4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까지 12시를 2경, 12시부터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밤이라고 해야 되나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적에 그 밤 4경쯤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로마의 밤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은 24시간 쓴다고 그랬는데 왜 이건 또 1경, 2경, 3경, 4경은 뭐 있어요? 왜 있어요? 그러실 텐데 그 일단 로마 사람들도요 해가 지고 나면은 1시간 단위로 뭐 이렇게 시간을 잴 일이 없어요. 그건 낮에나 필요한 거지. 밤 되면 다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그러면 1, 2, 3, 4경은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의 보초 시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3시간씩 이렇게 보초를 섰어요. 그래서 1경 보초, 2경 보초, 3경 보초, 4경 보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초 시간에 맞춰서 이걸 1, 2, 3, 4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도 4경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야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